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악한 자의 소동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의 모략에 걸려 위기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신자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근심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그 소동 속에서 시편 기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악한 자의 음모와 소동을 통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폭행하며 소요를 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바울을 지키시고 악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소동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분란과 소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이런 소동은 우리를 큰 두려움에 빠뜨리죠. 마치 모든 것이 틀어지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근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마구잡이로 공격해서 사방이 소란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라는 외침이 우리를 둘러싸면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렁찬 소리로 악한 자의 소요를 순식간에 멈추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악한 자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비방하고 모함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갑자기 공격합니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말을 퍼뜨리기에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죠.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악을 꾸며댑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순한 척, 경건한 척, 친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넘어뜨릴 궁리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이런 자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점잔을 빼며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고 뒤에서는 악한 비방으로 주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같이 악과 비방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시고 진실과 진리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마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한 자의 비열한 공격을 당할 때 오직 진실과 진리와 온유함으로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온갖 종류의 비열한 방식으로 신자를 공격합니다. 그의 마음은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입술은 거짓과 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열하고 이중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신자는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비열한 공격을 비열한 공격으로 받아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공격을 당하면 분노가 치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악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과 진리로 온유하게 그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쏘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한 곳에서 화살을 겨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겨누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활시위는 당겨져 있고 예리한 화살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폐부를 쏘시고 모든 사람이 교훈을 얻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어지러운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악을 드러내어 무너뜨리시고 의인을 들어 세우실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악인의 하는 일이 형통하게 보입니다.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심중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악한 계획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짐승같이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화살에 꿰뚫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훈하시죠.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악인이 흥하고 악인이 형통한 예가 있습니까? 잠시간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먼지처럼 털어버리셨어요. 지금 있는 악인들이라고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다릅니다. 지금 처지가 궁색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들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동에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평온함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의 소동을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